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나의 본성, 죄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할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신대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어서 응앙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 쫓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이 없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 거예요.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을까요? 불만, 원망, 불평.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평 있었을까요? 아니요. 원망 있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 선악과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향료값을 깨트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여러분 잘 따라하다가 어느 부분에는 안 따라하는 사람이 지금 몇 번 보였어요. 다른 거 다 따라했는데 향료값 거기에서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뭐예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스타일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냥 우리끼리 금송아지 놓고 그냥 신나게 하는 그러한 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의 예배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금송아지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나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 라고 했는데, 그 신령, 진정,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신령, 성령님, 성령님. 그러니까 헬라어는 퓨누마라고 하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요. 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진리지요. 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으로 초청받은 그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참된 행복, 참된 평강, 참된 자유함이 이곳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성령님을 품어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그렇죠.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내가 원하는 자가용도 사고, 내가 원하는 옷도 사고, 내가 원하는 거 맛있게 먹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선택해보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얼마면 돼? 이러면서 돈으로 모든 걸 다 살려고 하고 돈으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돈이 별로 없어. 그냥 그 BMW 뭔지 아시죠? B 버스, M 메트로, 그 다음에 W 워킹. BMW로 이곳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실제 BMW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같은 BMW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장님, 사장님, 세계 몇 대 부자다, 이런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본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안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있는 옆에 사람들은 불행해 보여요. 이런 거가 있어요. 나도 안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 순간적으로 뭐 와이프는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려나? 네. 그것이 뭐 잠깐의 뭔가 그냥 기쁨은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아주 부자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저희 큰 이모부가 제가 어릴 때 정말 갑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본동에 제가 살았을 때 그 동네의 가구점 얼마나 커요? 그러한 건물이 그 동네만 7채가 있었어요. 그 동네만. 그러면 다른 동네는, 다른 나라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땅과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부자인지 잘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행복해 보였어요. 안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다. 부자면 저런가 싶어서 저는 가난하면 다를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선할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도 크고 정말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더 안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예. 정말 이게 무대뽀로 무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례하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부자들은 기본 상식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하거나 막 무대뽀로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좀 신사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거는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막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밑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바닥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 가난하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예수님. 예. 부자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정말 멋지더라고요. 가난해도 예수님이 주인이면 정말 존경받더라고요. 그래서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찾아 헤매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돈 이러면 딱 그 사람의 눈을 보잖아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왜요? 기준이 돈이라서 그래요. 근데 본인이 돈이면 나만 돈 이러고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돈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돈과 함께 지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뭐 어느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하고 열심히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정상에 올랐어요. 성취 지향적인 사람,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를 갖고 그냥 올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러한 거를 경험을 합니다. 해요. 합니다. 나는 성취지향적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나름 맛봤죠? 그렇죠?
나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곳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 그거 경험해봤죠? 해봤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코치? 그분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번 오셨던 그분도 보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거를 내가 취해내는, 예, 정상에 그냥 오르는 그것을 한번 맛보신 분이에요. 한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되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에 또 손을 댑니다. 또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맛봤어요? 이것 가운데 맛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죄를 지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려봤어요. 되네?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다른 거 한번 손을 대보리라 하고 야망 가운데 손을 딱 대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나를 쥐어짜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죄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내 욕망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죄의 끝자락까지 계속 가다가 타락하고 망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죄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지요. 성공 안 한 사람들이 죄에 손을 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성공도 안 했는데 왜 죄에 손을 대?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거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야망 가운데 충족을 못 지켜주니까 공허함이 찾아와서 다른 데에 손을 대면서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도 안 해보는 그 사람도 죄에 손을 대는데 이 사람은 왜 죄에 손을 대볼까요? 아직 야망을 이뤄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럴까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성공 아예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죄성대로 그냥 막가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바닥이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공을 하든 바닥을 치든 성공을 못하든 인간은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한다면, 자, 어서 많이 듣던 멘트죠. 내가 해보리라. 그러면 그게 누구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죠? 내가 해보리라.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가 사단이 되어졌던 게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걸 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리라고 성공을 한 사람이든 내가 할 수 없네라고 좌절하면서 손을 놔버린 사람이든 둘 다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대로 성공 너 원해? 오케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넌 성공을 포기했어? 오케이 뭐 그렇게까지 뭐 대가집을 하지 마. 그렇게까지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 그래 성공 안 해도 돼. 그리고 뭐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지도록, 그렇게 뭐 패배한 인생처럼 그렇게 그냥 놔버리게끔, 자기를 그냥 놔버리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했던 사단의 그 목표대로 그런 삶을 그냥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기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참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 승리를 위한 삶. 예,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위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의 깃발을 꽂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가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항상 여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저 사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사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말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행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뭘 바꿔야 돼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내 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자 여러분, 사단이 나한테 생각을 집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응? 있어요. 가룟 유다도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단이 나한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사단이 내 감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고 내 안에 막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 그거 사단이 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각과 내 감정,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거를 딱 인지하셔야 돼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사단이 내 감정을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받죠.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생각이, 저 사람 나한테 맨날 나쁘게 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럼 내 감정이 저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렇죠? 이 생각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 감정이 어떨까요? 좋은 감정이 있겠죠. 네, 존경하는 감정이 있겠죠. 근데 사단이 나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만 나쁘게 해,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짜증만 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훅 넣어줬을 때 감정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사람 미워지겠죠. 네,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네.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네, 말씀에 복종을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암송된 말씀을 계속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만약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딱 줘서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나쁘게 해, 저 사람 내 원수네 라고 하는 생각이 탁 주어졌어요. 내 감정이 그 사람 왼수, 미운 사람, 정말 그 사람 너무 힘들어 뭐 이러면서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때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왼수?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말씀과 위배돼. 분리.
네, 분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야. 분리.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뭐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 개를 예수님의 애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라 라고 하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의지적으로. 내 감정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분리하면,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싸움이에요. 분리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린데, 사단이 밖에서 나한테 훅 하고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 이게 생각이 훅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왔다고 이것도 내 감정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 악한 영, 그 영이 내 안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하루에 4명을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이게 보편적이에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4명이나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당사자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는 눈이 뒤집어져요. 우선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보신 분도 있고, 눈이 뒤집어진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눈이 뒤집었다는 건 이 눈이 그 동공이요, 이게 뒤로 넘어가요. 그럼 뭐가 보여요? 무섭겠죠? 예,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동공은 있는데, 눈이요, 이게 휙 돌아가서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예,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잡힌 눈이에요. 눈이. 예, 이렇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눈이 진짜로 돌아가서 흰자위가 보이면서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흰자위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동공은 있지만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다른 영에 잡힌 그 눈으로, 이건 딴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눈이 탁 돌아가면서, 그리고 생각과 입술과 감정의, 그러니까 어둠이 확 잡아버리는 거. 그리고 때때로는 이 육체까지도 확 잡아버려서 이제 내 맘대로 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고 사단이 딱 잡아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봤었는데, 그런 거가 아닌데 생각과 눈과 감정과 입술을 어둠이 확 잡아버리는 경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 전에도 경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그냥 간간히 1번, 2번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1번, 2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그거를 그냥 이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간접적으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축사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 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에 4명이나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때가 됐다. 뭐 할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 그런데 왜 4명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뭐예요? 뭘까요? 저한테 제가 둔하다 했잖아요. 둔하다 보니까 하루에 4번이나 인지시켜주면서 이거 빨리 인지하라고, 이거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4번이나 반복적으로 인지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시간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되게 많이 둔해요. 그러니까 제가 둔하다 하니까 안 둔한데 굉장히 민감한데 뭐가 둔하다는 거고 뭐가 민감하다는 거 막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둔감함이 있어요. 그건 뭐로? 인간적으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죠? 예. 그래요. 괜찮아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하루에 그렇게 인지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루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로 내 안에,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지도 않고 뭐도 하는 거, 그러니까 눈은 바뀌어요. 눈은 바뀌는데 자기가 자기 눈 바뀌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눈이 탁 바뀌었는데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딱 보고 알 수가 있을 뿐이지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입술이 어둠에 확 잡혔다라고 하는 건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요. 모릅니다. 4명 다 몰랐어요. 4명 다. 모르더라고요. 공통부모.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가지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4명은 드러났지만 안 드러난 여러 사람도 있죠. 그 차이는 또 뭘까요? 그렇죠. 4명은 나갈 때가 된 거고 나머지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4명은 준비하라는 거죠. 자,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몰아내야죠. 그렇죠? 네. 나가려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하는 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을 주는 게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발악. 네. 조용히 곱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때가 됐구나, 나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냥 집중 좀 몰아내면 얘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버티려고 할까요? 그렇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인식을 못해요. 그럼 첫 번째 뭘 시켜줘야 될까요? 그렇죠. 인식을 시켜주는 거. 인식시켜주고 인정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분리해요. 그 영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 이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4명 중에 이걸 분리시키는 거를 했는데 한 명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은 분리시켜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명은 그거를 말할 기회가 없었고요. 또 한 명은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게 다 4종류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분리시켜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분리하려고 노력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분리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 악한 영이 주는 감정과 그냥 원래 나의 감정,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건지 이게 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샤샤. 또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선하신 분. 예, 사단은 나쁜 놈.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악한 영이 주는 감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분노. 자, 이거 누구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건 나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못하게 하려고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불법이야. 나는 이거를 거부하겠다 라고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은 내 감정 아니야. 나는 사단한테 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정말 신기한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힘을 실어드리면 성령의 소욕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얘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감정 가운데에서 내가 손을 잡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버럭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감정이 버럭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지. 근데 한 번 더 버럭 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성령의 소욕에 내가 실어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에 내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육신의 소욕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예. 모르겠으면 우리 샤샤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렇죠? 우리 3명의 공주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담비도 알려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분리하는 작업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단이 원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장 강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분노 그리고 또 뭐예요? 성적인 음란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욕심, 탐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막 음란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먼저 이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뭐예요? 서로를 거스르고 항상 어디 안에서 싸워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이걸 싸우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음욕이 올라오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감정은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를 하기를 거부한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걸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사단은요, 악한 영은 정체가 드러나지요. 그러면 더 이상 들켰네? 라고 하면서 지금 했던 그 방법대로 안 해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딱 밀어내고 성령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힘이 더 강하게 되어져서 내가 거부하면 얘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비실비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죄를 지을 생각까지 못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크게 4가지 죄의 통로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상처. 예. 자, 상처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정의 여기에서 어느 영역일까요? 주로 혼, 지정의에서 혼적인 영역 가운데 감정의 영역 가운데 거기가 많이 건드려질 거예요. 감정이 건드려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생각. 저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정의 여기가 건강하지 않고 고장난 사람이에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준다, 안 준다? 준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상처를 쉽게 준다. 그거를 인정한다, 안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패턴에서 못 나온다.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네 라고 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 방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가 기분이 나빴는데 갑자기 저한테 모든 화풀이를 갑자기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막 쏟아내시니까 제가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동네 북이에요. 이러면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조금 몇 시간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내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동생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동생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언니의 동네 북이야. 이러는데 제가 좀 전에 내가 했던 말인데 이 아이가 나한테 하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했던 그 이후에 뭐라고 막 쏟아내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엄마한테 했던 그 말을 이 아이가 나한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메타인지를 하게 됐어요. 내가 엄마한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네?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네? 내가 이러이러한 엄마의 부정적인 그 가해자의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났었는데 지금 내 동생이 그 모습이 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네? 피해자인 동시에 내가 가해자네? 그때부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상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하나 받았는데 10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깨닫게 되어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쉽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 반대로 내가 죄의 대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건 조금 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그것이 점점 닫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뭐와 비례할까요? 메타인지와 비례했어요. 내가 인지하는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이쪽도 닫아지게 되어지고 이쪽도 닫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는데 속이는 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사단한테 내가 또 속고 다른 사람을 또 내가 속이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 시켜줬을 때 인지하고 인정했을 때 50%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양심상.
양심에 딱 걸려버리니까, 내가 인정해버리니까 양심에 걸려서 더 이상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에 별로 꺼리낌이 없으니까 더 죄를 짓기가 좀 더 수월하고 쉬웠어요. 뭐 아니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양심을 그냥 무디게끔, 그러니까 별로 꺼리낌 없이 쉽게 죄를 지었는데, 근데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양심 가운데 못 짓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메타인지를 시켜드렸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50% 벌써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치유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갈 길이 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합리하면서 계속 수치의 장벽을 쌓고 있으니까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상처를 받으세요? 쉽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만 모르고 있고 나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저주의 문을 이쪽도 이쪽도 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걸 원하잖아요. 닫아야 돼요. 이거 닫아야 돼요. 나는 받았지만 나는 안 주고 있는데, 아니요, 착각이에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나는 예외야, 그거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네. 이걸 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할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욕했고 저주했고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고자 하는 무의식 가운데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했던 그거를 회개해야죠. 내가 했던 그거를 회개해야죠.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라고 했던 그 무식한데 그 생각, 그거를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현재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의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수치의 장벽을 쌓고 있고, 그 다음에 수치의 장벽 첫 번째 쌓고 있으면 용서 가능할까요? 회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축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축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수치의 장벽 무너뜨려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치의 장벽을 딱 짓고 있으면 수치의 장벽 이거 해결 안 됐죠? 그리고 용서도 안 됐죠? 회개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요, 그 악한 영을 내가 자꾸 숨기고 있는 거야. 이리 와. 하나님이 너를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여기 숨어. 이리 와. 가면 안 돼. 빨리 숨어 있어.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이거를 내가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고 메타인지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이는요 원래 잘해요, 나는요 원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진짜로?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나는 노력 안 했어요. 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친구들하고 이래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성적이 안 좋아.
야, 너도 공부 안 하고 나도 공부 안 했는데 왜 너는 왜 성적이 좋고 나는 왜 성적이 안 좋아? 아, 나 별로 공부 안 했어. 자, 그 공부 안 해서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진짜 공부 안 한 거고, 예, 나 공부 안 했어는 나는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 공부 안 했어가 그 아이 나름대로의 공부 안 했어지, 내 기준으로는 이 아이는 뭐 한 거야?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주님 안에서 나는 뭐 하면 된다?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 행복을 누리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플러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 네. 그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소욕, 거기에 대해 계속 민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버려야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